사도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질타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효력이 무엇인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갈라디아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지혜와 노력, 인간의 공로로 그리고 인간의 의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전혀 무의미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강함과 지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룸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전혀 무익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로운 것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 사람들의 어리석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고 더 낫지 않겠는가?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한들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더 지혜로울 수가 있을 것이며, 인간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하나님의 약하심보다 강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 자신의 그 의에 합당한 방식으로 구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모두 드러나게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신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배워야 합니다. 도대체 그 십자가에 무엇이 있기에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 되는가?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시고 또한 그 의를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셨기 때문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성육신, 이것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때에 곧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우리 육신의 죄를 정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그리고 자기의 의, 이런 것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힘쓰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이 구원의 주체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요, 사실은 그것 자체가 불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완고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불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도덕적 의지와 선한 능력을 갖고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그리고 거부하는 자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믿어 의에 이루고자 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중심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이 있고 대신 그 자리에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사랑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지 않고 그리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구원받아야 될 비참한 처지에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절박하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경각간에 자기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자기의 인생의 실존을 정말 깨닫는다면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께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미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도가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인간이 자기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의로우심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 더 지혜로울까요? 누가 더 의롭고 누가 더 능력이 많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것은 모두 자신 스스로의 자기 사랑과 자기 의에 스스로 기만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에게는, 거만한 자들,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자들, 자기의 지혜와 힘을 자랑하는 자들은 이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노래했어요. 이제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도는 이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이 말은 뭐냐면, 자, 이제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진리, 이 복음의 핵심을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인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되는 것인지를 이제 사도가 논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진리 가운데서 복음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도가 이제 말해주겠다, 그 말인 거예요. 내가 다만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 하노니, 내가 이제 복음의 핵심을 알려주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게 이제 뭔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과 복음이 우리 죄인들에게 생명이 되고 의가 되며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도가 이 핵심을 먼저 턱 던져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것이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 받은 거냐.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성령 받는 것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받게 된 것이 너희가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그런 행위의 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받고 죄인이 거듭나게 된 것은 복음에 신령한 방식으로 된 것이지요. 복음에 신령한 방식. 즉 예수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의가 그를 믿는 자,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어짐으로써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방식이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는 이처럼 성령 주심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왜 성령 주심에 대해서 찬양해요? 성령이 없이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아무리 모든 구속의 의를 객관적으로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와 효력이 우리에게 생명과 의로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의 은총,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역사를 그래서 가장 우리가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성령을 주심으로 이 모든 구원을 다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종합 선물 세트를 주신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구원의 종합 선물 세트. 이게 전부 어디 다 들어있다는 거죠? 성령 주심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예정과 선택이 그에게 있어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이 로마서 8장 30절 말씀과 같이 모든 구원의 서정이 성령 받는 이 하나의 사건 속에 종합 선물 세트로 모두 다 그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속의 일들을 다 행하시고 이루신 것은 그 열매가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그랬다. 우리가 이걸 알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구나.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은요, 우리 죄인들에게는 마치 이 생과 저 생을 가르는 그런 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령 받으면 한마디로 이 세상 백성이 아니라 저 하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요,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요,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이 이제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거죠. 자, 이와 같은 큰 은총, 이걸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런 나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나를 다시금 살게 하신 그 놀라운 큰 은총,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된 것이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그리고 그 율법의 행위의 의로 말미암아 된 거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성령 받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음과 성령 받는 것을 나누지 않아요. 오순절주의자들처럼 예수 믿음만으로 불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2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막 이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면 예수 믿음이 바로 성령 받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제2 성령 세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라는 식으로, 그래야 그 믿음이 튼튼하고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특히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예수 믿음과 성령 받음을 동일하게 봐요. 이미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믿음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 때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여 주 예수의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게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니까요. 그 성령 받으려고 소나무 뿌리 뽑고 삼각산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신앙의 열정이 있는 건 좋은데 이게 우리나라 재래 종교하고 이렇게 아주 혼합이 점점 되면서요, 마치 내가 뭔가 부르짖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 의와 내 노력이 들어가면 성령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교의가 들어왔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건 틀린 게 아니에요. 소나무를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소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이걸 오해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신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이전 세대들은 그런 오류를 범했지만 이제 한국 교회는 더 이상 그런 식의 잘못된 논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 믿음 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긍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오가 없어요, 예수 믿음에는. 그렇게 이 예수 믿음 하나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주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2 성령 세례 받는다 이런 말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복음의 이 은혜 가운데, 확실함 가운데 잘 나가지 못해요. 항상 이러면 뭔가 열정은 있는 것 같아요, 오순절주의자들이. 그런데 지식 가운데 머물지를 못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믿음과 성령을 분리시켜서 그런 거예요. 믿음은 성경에 의하면 성령의 역사잖아요. 자, 이제 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바로 여기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 말을 함으로써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바로 믿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1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다만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그게 뭐냐? 바로 이걸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믿음은 성령의 역사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말하죠. 듣고 믿음으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교리에서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죠. 이거예요. hearing, 들음이에요. 그리고 들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귀를 주시는 건 누굴까요? 내가 의로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혜롭게 잘 들어서 그게 들리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이 여러분들의 귀와 마음에
들리고 울리는 것은 성령이 이미 하나님의 택하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저희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악한 자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의와 위선과 가식 속에 있는 자들은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다.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않고 그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몰랐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의 마음 상태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셔서 말씀 듣는 사람의 영혼 안에 역사하시고 효력을 불러일으키셔요. 그래서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의 심령 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어 이 믿음으로 죄인을 의롭게 하세요. 그리고 그 영혼에 성령의 거듭남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벌써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음이 더 분명하게 세워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2 오순절 성령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거를 못 세우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을 분리시켜버리면 거기에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 힘과 내 연약한 의지로 믿기 때문에 그것은 부족하고 그것은 연약하고 그것은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초라한 믿음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겠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부정하겠죠. 의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가진 믿음 외에 뭔가 초자연적인 뭔가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제2 성령 세례 논리예요. 그러면요, 내 믿음은 예수 믿고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내 믿음이 그 모양이면 어떻게 내가 구원받아요? 제2 성령 세례 받아야 구원 얻겠네? 이게 오순절주의자들 논리인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 가운데 지금 장로교회까지 이 논리가 전부 다 전염이 돼가지고요. 다 여기에 대부분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지금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안 들어서 그래요. 교회에서 복음 제대로 듣고 예수 믿음은 성령의 역사요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지금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은 내 이 작은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신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이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논리를 그렇게 만들어 놔버리니까 전부 다 성령 받겠다고 이상한 신비주의 은사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폐해가 큽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리가. 한국 교회를 많이 어지럽혀 놨어요. 빨리 여러분 이걸 갱신시켜야 됩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나 또한 이 믿음의 역사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진리로 역사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거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의 역동성, 이 역동적인 이 믿음의 활력,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효력이 진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서 일하셔서 이루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동성, 믿음의 활력이에요. 그게 바로 삼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요, 이 믿음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고찰하면 거기에는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가 삼위일체론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은 삼위일체론적인 신앙의 증거를 가진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진리와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삼중구조로 파악을 해요. 삼중구조. 말하자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삼중구조다. 즉 그 안에는 성부 하나님의 진리로서 나신 바로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이 아들의 말씀을 갖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진리 가운데에서 택하신 자들의 영혼 가운데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진리로 역사하셔서 믿는 자의 영혼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생명과 의, 즉 생기가 죽은 죄인의 영혼 안에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생명과 의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 기독교 복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믿음이란 용어와 같이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무슨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말은 faith, believe 이런 말을 쓸지라도 그들이 말하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잖아요. 예? Trust yourself. 네 자신을 믿어라. Believe yourself. 네 자신을 믿어. 네 자신을 믿으라는 거지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를 믿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역사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바로 이러한 진리의 증거가 있어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또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알게 된다. 이렇게 사도가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믿음의 확실성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총 가운데에서 믿는 여러분들 가운데 확실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음은 진리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확실한 진리의 객관적인 확실함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믿지 않으면서 나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의지나 자질이나 공로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하잖아요. 네 자신을 믿어야지 누굴 믿어? 아니죠.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그건 철학이에요. 그건 인본주의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진리의 말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진리의 성령이 또한 역사함으로 진리의 삼중 구조가 믿는 여러분 속에서 확실함과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확신을 갖고 불 가운데로 들어가고 어떻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순교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겠어요? 예? 그것은 진리의 성령이 물과 피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이러면서 우리 속에 진리의 확실함으로 이렇게 증거를 하시니까 우리가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믿음을.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바로 그 성경적인 믿음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함을 갖게 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믿음이 진리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죄인을 기뻐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기를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 믿음이 아무리 연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 내가 심지어 성령 충만함조차도 조건이 안 돼요. 내가 뭔가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 아니요.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해라, 사도들이 너희가 성령 충만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 믿음이 점점 더 빛나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가 누리면 얼마나 평안하고 복음의 삶이 경건의 능력이 그 속에 드러나겠어요. 그러니까 충만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충만함조차도 예수의 믿음에 기초하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에. 자,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며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이와 같은 진리의 역사입니다. 어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진리의 역사를 자기 스스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의 의를 철저하게 완전하게 행함으로써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의 생명과 의를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가 있겠어요? 구원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진리의 역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가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도 어리석으냐라고 하면서 3절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그들을 책망해요. 너희가 어찌 이렇게도 어리석냐. 이와 같이 진리의 지식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다시 천한 초등학문 곧 율법 아래에 들어가서 종의 멍에를 메고 그래서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을 너희가 얻으려고 하느냐. 어찌 그리 어리석으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복음의 진리를 알면 율법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행위의 의를 내세우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또 다른 하나의 논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참된 진리라는 것을 변론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의, 복음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기독교 복음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성경적인 이해를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제공을 해줍니다. 바로 바울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복음의 방식으로 해석해서 어떻게 신약 성도들이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그 구원의 경륜을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적으로 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6절에서 바울은 이신칭의의 원리 그리고 그 근거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부터
바로 그것이 시작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 말씀에 있는 이 내용은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따와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된 시점이 창세기 17장에 이르러서 할례를 받기 전에 먼저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 내용과 유사하게 로마서 4장 9절과 이 13절 내용을 보면 거기에도 이것을 설명해 줘요. 자, 로마서 4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로마서 4장 9절 말씀만 보십시오.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뭐라 그래요?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그리고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 그러니까 할례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이후에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먼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에 대한 인을 치는 것, 이게 할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례는 뭐에 대한 인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바로 그것을 인치는 게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이제 아브라함아 너의 모든 후손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한 거기 로마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해놨죠.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가졌던 그 믿음으로 된 의, 이것의 자취를 따르는 모든 예수 믿는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다.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그가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방식인 거예요.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방식인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에 가게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게 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바로 그것이 모두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의 방식, 진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것을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와 같은 이 믿음으로 된 의로 말미암는
구원, 이 진리의 방식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으로 드려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요, 이제 본문 갈라디아서 7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자들이 아니죠. 그리고 그들은 할례 없는 이방인들이었고 율법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그들도 이제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렇게 사도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바르게 해석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갈라디아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에 대해서 성경이 미리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도가 이 성경이 미리 알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매우 독특한 표현이죠. 성경이 알았다? 이게 뭘 말일까요? 왜 사도는 성경이 미리 알았다고 말할까요? 그것은 먼저요, 성경 전체의 맥락, 성경 전체의 어떤 해석의 틀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에 율법 아래에서 난 아브라함의 혈통,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할례 없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효력이 미쳐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들 또한 이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장차 온 세상 만민이 아브라함의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았다, 그 얘기인 거예요. 사도의 이 표현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할례를 통해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거를 벌써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미리 알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주 독특해요. 표현이. 그래서 영원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한 계시의 뜻이 바로 그 벌써 고대의 그 옛날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벌써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보세요. 8절 말씀에서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고 말해요?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 속에 복음이 계시됐다, 이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잘 모르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뭐 아브라함이 왜 모든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고 사라는 민족의 어머니고 네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도대체 이 말씀들이 뭐냐? 모두 다 뭐겠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속에 계시되어 있다, 이 얘기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놀라우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모든 가산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늙은 나이에 이렇게 하늘의 비전을 보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났겠어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아브라함이 알았으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성경이 미리 아브라함의 언약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 장차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비전, 그 이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아브라함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천국을 이방인들도 모두 다 그것에 믿음으로 침노해서 상속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취하게 되는
그래서 동서사방에서부터 많은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품 안으로 들어와서 능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침노하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자,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